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요일 날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먼저 지난 시간의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을 갖고 그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판단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리고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도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고집 갖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진노가 내게 쌓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16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 너도 마찬가지고 율법이 없다고 하는 나는 그런 거 받아서 이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행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또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임할 것인데 이건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똑같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 분이다. 누구나 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저께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얘기해요. 그럼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율법 받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할 것이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굴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이 나오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망한다. 아니 우리가 의인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나면서부터 유대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느냐? 유대인이었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너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 때 비로소 의로운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또 나온 거죠. 그러면 나는 율법 안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방인 우리는 옛날부터 율법을 받질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서 의인이 될 텐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하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 보면 뭐라 하느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율법이 뭐냐?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비록 모세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마음과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양심이 서로 잘못하면 너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과 양심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뭐 잘못하면 이게 천벌 받겠네. 이게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나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양심은 알지만 그 뜻대로 다 살 수 있겠어요? 다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대로 다 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지켰어요. 라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양심을 다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다 해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이방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내 양심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 색다른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내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어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신 그날에 드러날 것이니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신 그날에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내용들이 뭐겠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들이 뭐냐? 첫 번째는 율법을 받고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거든. 아니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건 다 예외 없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못 지켰으니까 죄인이지 않느냐. 율법을 나는 잘 몰라요. 내 양심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대로 다 살지 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왜 1장 시작부터 바울이 인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지금 로마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투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낫느냐 아니면 이방인의 것이 낫느냐 이것 갖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죠. 에이, 똑같은 죄인들끼리 지금 뭐 하는 일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곧 좋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죠. 말씀을 많이 아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건 그만큼 그것대로 살아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말씀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던 모르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양심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양심이 소리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하셔야 돼요. 불편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고도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전부 다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것 열심히 지키는 것 중요하고요. 또 내 마음 가운데 꾀림직한 게 있습니까? 불편한 게 있습니까? 점검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